지난번에 그 2주 전에 그 설교를 한번 되새겨 본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그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임했죠. 그리고 그 나라가 앞으로 완성이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말하자면 교회와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권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권한다라고 그 말을 권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4개의 명령을 4장부터 6장까지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에 해당하는 말씀, 곧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1장부터 3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들으시면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난 사람들입니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 3가지가 어떤 부르심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벌써 그 반응이 있는 거 보니까 저보다 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뭐였죠? 예, 제가 거리가 멀어서 지금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의 정체성의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신분으로의 부르심. 그걸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첫 번째는 신자로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신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로서의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신자로서의 부르심을 대표하는 말을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렇죠. 기억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거였죠? 예, 사명으로의 부르심.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예,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대사다. 사실 우리의 기억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기록이죠. 그래서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그 기억력보다 훨씬 더 저장력이 크지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기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명감, 곧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부르심은 뭐였죠? 그렇죠. 교회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을 대표하는 표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3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신자로 부르시고 또 사명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다. 소속감이죠. 이 3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좀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 부르심의 경우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랬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비록 지금 우리가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신자로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권면하고 그래서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늘 그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권면인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양지일교회 역사가 몇 년 됐죠? 예,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보니까 몇 해입니까? 예, 45권이에요. 우리 교회가 45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45권이에요. 그러면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려요. 저희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작년입니다. 그렇죠? 작년이고 그리고 4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45년을 지금까지 한결같이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역사의 45년 되는 해를 한 해 하나에 지나고 보면요. 혹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긴 것 같다라는 마음. 여러분이 올해를 한번 작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또 올해를 재작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하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저의 그 50년의 그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그렇게 짧지도 않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고달픈가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고달프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에게는 뭐 별로 실감이 안 나겠죠. 제가 오늘 저희 넷째 누님 이제 일주기가 돼서 저희 조카들하고 같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참 인생을 돌아보면 고달픈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고 다 슬픔과 또 아픔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실감이 안 나겠지만 아마 오래 사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40년, 50년, 60년 그 이상을 살았는데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마치 맹렬한 그 맹수가 달려드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적의를 품고 우리를 핥히려 달려드는 그런 세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느 한 해도 그저 평안하게만 살았던 한 해는 없지 않나. 기쁜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참 눈물 나는 일들도 참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참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더 그렇겠죠. 40년, 50년, 60년 이상을 살았으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뭔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모든 것에 도통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해를 살아보면 여전히 힘들고 또 여전히 고달프고 또 그저 그냥 반복만 하는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 해 한 해가 그 지난 시간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변화되거나 그렇게 뭐 대단하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고 발견할 때는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강조하자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해가 그 해 같고 변화된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변화가 없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이에서도 어떤 진전과 어떤 하나님의 뜻의 진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요, 제자들은 그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어쩌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어제가 오늘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신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다. 그런 마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보다도 더 강렬한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그 삶의 여정 속에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은, 변화가 없는 그의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신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걸 다 겪으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원수가 이기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표와 수준에 도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신자답게 삽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도 늘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또 우리가 지내온 그 한 해 한 해 살아온 나날들에는 고통받고 울고 불고 또 슬픈 날들도 있지만, 또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그 거룩과 생명,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만심과 자부심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노라.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는 그러한 사신으로 부르셨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거룩한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사명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권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느냐, 이 세상이 보존되느냐 하는 문제의 그 책임과 그 관건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힘세고 목소리 큰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 위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진리를 펼쳐나가시고 열매를 맺어가신다 그랬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진리나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세상은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지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무엇인가 그들이 갈망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풍성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고 또 우리 이웃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을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간절함과 인내를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애타고 눈물 나고 아픈 것은 누구냐면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인내해야 하고 또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큰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코앞이라 그래요. 이 코앞을 지원하고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참 그 결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 학기에 이제 그 코앞을 얻으면서 어려움도 겪었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이도 이 일을 구하면서 겉으로는 태어난 척 또 의연하게 그 일을 구하고 또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많이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인터뷰했다가 될 줄 알았는데 기대한 결과가 없어서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아무래도 낙심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릴 때 참 큰아이가 그 온통 그 결과에 그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받고서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됐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와 함께 저에게 보냈어요. 그걸 보면서 하다못해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자리를 얻는 것에서도 이렇게 간절하다고 하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큰 일이 아닌데도 그냥 일상 속에서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더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참 간절함을 잃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그 간절함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고 끊임없이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대사로서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지 않고 우리 부르심에 소망과 보람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간절함과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부르심에 있어서 늘 우리가 그 간절함과 인내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교회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의 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한 몸이다. 한 몸 공동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몸이 갖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이 갖는 특징은 갓난아이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몸 공동체인 고향제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제일교회도 나이로 따지면 몇 세입니까? 45세 장년이 되었죠. 고향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있고 자라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남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가면 저절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장의 목표가 있는데 그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성장의 목표는 500명, 1000명, 사람 숫자 노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숫자를 필요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가 자라야 할 그 성장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장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은 그런 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장의 목표로 정하셔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라가는 걸 기대할 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특출나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가 각기 함께 힘을 합하고 연결하고 연합하고 또 각자의 역할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한몸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만일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5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5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면 고양제일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몸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자란 모습들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로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온 그 삶의 여정, 그 성숙에 대한 그 여정에 대한 감사와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와 축하와 또 그 마음들을 서로 나누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명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늘 간절함과 또 인내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해 한 해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이 세 가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